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아기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나타난 그런 삶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든지 에서라든지 거의 대부분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사실 제가 유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최명환, 높을 채자, 밝은 명자, 빛날 한자, 불꽃 한자로 지어주셨는데, 제가 한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도 잘 지어줬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높을 제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은 데 와 있잖아요. 그리고 밝을 명자, 아주 밝은 데서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빛날 한자, 높은 데서 밝게 빛난다. 우리 할아버지가 참 이름도 잘 지어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을 예언한 그 시기가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BC 75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59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59년 전에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실 텐데,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있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저기 보면 5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5가지 이름을 아기 예수에게 부여를 하고,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앞으로도 왔다 가게 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태어나기 전에 탄생이 예고되어지고 태어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의 경우도 태어나고 보니까 공자되고 석가된 것이지, 결코 100년, 200년, 759년 전에 탄생이 예고되고 태어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탄생만 예고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도 예고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기 예수에게 부여한 5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관한 7, 8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에벤네셀, 마나임, 여호와 라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탄생이 예고되고 그 이름이 예고되고, 그리고 이때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서 하실 일들이 예고되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말 아무런 값어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잘 이루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떤 한 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마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980년대 아주 큰 그냥 사기를 친 그런 여자분인데 장영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제가 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1980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요. 감옥에 한 20몇 년을 감옥에 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한 10년 살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4년 5년 살고 또 들어가서 10년 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5년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3년 만에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과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불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인물이 참 잘생겼어요. 옛날에 그 숙대, 우리 교회도 숙대 출신 권사님이 계신데, 숙대 우리 권사님 후배겠죠. 숙대 메이킹이었어. 메이킹. 우리 권사님은 뭐 메이킹 아마 못했을 것 같고 이쁘긴 한데, 근데 인물도 참 잘생긴 분인데 젊었을 그만 이 사기 사건에 말려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 고생입니까? 20몇 년을 감옥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누군가 젊어서 그분에게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나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평생 도둑질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살인 강도질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히틀러처럼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평생 여자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다 가는 남자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 없고, 여기 정사람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땅 아래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불과 한 20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D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 자복하고, 결국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요, 지금 기독교 신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28% 내지 약 한 32~3%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28% 내지 33% 가까이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 땅에 오시면서 어떤 칼로 무장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사들 대동하고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벌벗고 굶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까지 낮아지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그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이사야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부여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름은 약 한 5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묘자고, 그 다음에 둘째는 모사고, 그 다음에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넷째는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리고 다섯째는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첫째는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기묘란 말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는 또 무슨 뜻일까 하고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상하고 괴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상하고 괴상한 분이냐, 좀 뭔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더풀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히브리어 원어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묘자, 기묘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페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페레의 뜻이 무엇이냐? 아주 경이롭다, 아주 불가사의하다, 정말 놀랄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이런 놀라운 사건들 뿐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자 마리아의 몸만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손짓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늘이나 땅이나 정말 기상천외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승천하시고 마지막에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여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모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모사가 무슨 뜻입니까? 옛날 어른들 다 기억하겠지만은 모사 그러면 아주 깨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사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사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카운셀러로 번역하고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죠. 상담자. 왜 예수님이 상담자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되어졌는데 그들 상한 심령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 치유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운셀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우리 이 목사님 옛날 신학교 공부할 그때도 뭐 상담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뭐 평양 신학이나 이런 데는 상담학이라는 것이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마다 상담학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상담학이라는 그 신학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이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삭막해진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삭막해진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만 3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그때만 해도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 간에 사실은 마음속에 어려운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 30년 전보다는 좀 더 삭막해져 가지고 사실 조금 인간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서 지금 30년 지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으로 한 형제된 자매,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사실은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들, 그 고민들을 막 그냥 편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시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푸른 잔디밭에 나가서 골프를 친들, 아니면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오락을 즐기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줍니까? 우리의 위로가 자가 됩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카운슬러가 되신데, 예수는 우리의 불의한 모습,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이 모습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 결국 우리들 좀 탓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보았지만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면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의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의 치료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주마. 그리고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비즈니스에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천하의 고아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주위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요, 가까운 사람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피를 나눈 부모 형제들까지도 사실 잠시 2달, 3달 뿐이지 영원한 버팀목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사실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제 무역부 사무실에 제가 없어도 거의 매일 5, 6, 7명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비도 받아가고 그렇게 차도 마시고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등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제가 미국에 와서 사실 저 뉴포트 비치, 나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뉴포트 비치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차 몰고 뉴포트 비치 가서 바다를 쳐다보면 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저 뉴포트 비치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어딥니까? 태평양 건너 부산, 저 한국 아닌가? 제가 그 멀리 한번 안 쳐다봤다는 건 아닙니다.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옛날 고신 대학 총장 하시던 그 이근삼 박사님은 너무 가까운 분이고, 한국에서도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런 사이인데, 그분이 신학교하는 복음대학, 저 고신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제가 합동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온속 상처를 받았으면요, 한 번은 제가 딸 둘을 불러놓고, 나는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데리고 오는 남자친구 나는 무조건 오케이다. 무조건 오케이다. 근데 난 목사들은 안 된다. 목사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내 고민스러운 문제에 상담해 주실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759년 뒤에 베들레헴 말구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도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인구의 28% 내지 33%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추종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추종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교회 건축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웅장하고 큰 교회 건물들이 생긴지 몰라요. 그분 이름만에 세운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학교 문과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옥스퍼드, 예일, 그 다음에 하버드, 프린스턴, 그 유명한 대학교를 전부 다 그분 이름을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이름하에 세워진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작 이름하에 세워진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에 탄생하시자마자 인류 역사의 연대가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BC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이후에는 AD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진 것일까? 왜 인류를 딱 두 동강이 내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도대체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참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 그 어른들은요, 사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어른들이었지만은 정말 오늘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 어른들은요, 밤하늘에 조금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혹시 내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숨을 죽이고 밤을 지새는 분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한마디로 그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름,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여러분,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명칭의 의미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지름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나를 기르시는 분이신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국에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고 나를 낳고도 나를 키워주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는요, 시간적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공간적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대하여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적 한계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유무의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서울과 LA라고 하는 이 거리적 개념이요, 거리적 한계가 아버지 자식 사이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부모가 사실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있나 없나, 물질의 유무에 따른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모의 도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예수님께서는요,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거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거리적 개념도 거기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신음소리 듣고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분 주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찬양의 향기 가득한 밤에도 제가 누가복음 2장 14절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베들레헴 그 벌판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와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산들 중에 평화로다. 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한 3,000명인가 4,000명인가를 그냥 다 철수시키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중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뭐 인터넷 뉴스를 보든지 신문 뉴스를 보면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사실 좋은 소리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어제 그제가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인도네시아 지진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220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굶어 죽고 어떤 데서는 싸우다 죽고 어떤 데서는 전쟁하다 죽고 어떤 데서는 뭐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소식들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약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가지고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십자가 즉 십자가 나타나면 겨누고 있던 총도 방아쇠 당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박도 뭐 비행기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예수님은 희생의 모델이죠. 희생을 이야기할 때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평화를 말할 때 상징이 되는 그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우리가 성탄절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2000년 전 그 놀라운 이름들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어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고 주 2018년 성탄절 이 한 해 성탄의 은혜와 은총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